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붓다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많아서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 그 카페에 아마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참 그걸 보면서 선생님도 참 할 일들이 없다. 이게 조금씩 틀리면 우리는 이날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그날 보내니까 서로 축하합시다 이러면 그냥 끝날 부분인데 뭐 저렇게 얘기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엔에서는 공식 문서에는 위사카 부자데이라는 영문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해보면 위사카 부자데이는 불교의 가장 큰 불교 행사인데 인도력 6번째 달 음력입니다. 음력 인도의 6번째 달 보름 시작하는 날, 보름을 시작하는 날이 위사카 부자데이다 하는데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5월달에 양력 5월달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적으로 어떤 때는 인도력 7번째 혹은 8번째에 해당이 될 때도 있다. 쉽게 말하면 붓다의 날이라고 하는 위사카 부자데이는 양력으로는 5월달 중에 해당이 대부분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르게 된다, 될 때도 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이라는 것도 틀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엔에서 인정한 그 웨삭데이가 해마다 2005년도에는 5월 23일, 2006년도에는 5월 13일, 2007년도에는 5월 2일,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5월 8일, 그 다음에 10년도에는 5월 27일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5월 초가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5월 21일로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엔에서 인정한 날이 올해는 6월 1일입니다. 단지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스리 담마난다 스님도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베사카 부자는 5월달에 행해지는 게 통상적인 건데 4월 하순이 될 수도 있고 6월 초순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웨사카는 웨사카 보름날에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걸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인도력하고 우리나라력하고 또 이제 버마력하고 태국력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력 같은 부처님 당시 때 인도력 같은 경우에는 12달, 1년을 12달로 분류를 해놓지 않습니다. 24달을 분류를 해놓습니다. 24달이라는 건 뭐냐면 보름이 한 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부터 시작해서 달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초하루까지 된다. 그럼 이게 보름간이 걸리는데 이걸 100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한 달입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부터 달이 서서히 차올라와가지고 보름까지 된다. 이걸 이제 흑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 안에 100분이 하나 있고 흑분이 하나 있고 하는 그런 형태들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더라도 1년 100분, 흑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0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보름간이 되는데 흑분 같은 경우에는 보름이 될 수도 있고 14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비구들에게 보살을 하는 날은
14일이나 15일 날 해라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왜냐면 이제 흑분이 그렇게 14일이 되기도 하고 15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로 한 살에 해보면 한 달이 29일도 되고 30일도 되고 그렇게 되는 행태들을 띄는 건데, 근데 이제 한 달이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흑분 백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인도력으로 같으면 한 달이 29.53일이 돼. 이걸 이제 12개로 곱해 보면은 1년이 354.36일이 돼.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죠. 한 11일 정도 이렇게 빠지게 돼. 그럼 이 빠지는 걸 뭐로 메꿔야 돼? 윤달을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달이 3년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윤달을 언제 였느냐 하는 게 나라마다 이게 틀린 거야. 나라마다. 쉽게 말하면 윤달을 열 때 달의 기준을 갖다가 춘분에 둘 것이냐, 춘분을 갖다가 1년의 시작점으로 두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빠지는 해에다가 윤달을 두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황소자리가 태양이 이렇게 지나는 때를 갖다가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윤달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 이게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 여기 부산 같으면은 춘분에 해가 이쪽에 떴다. 근데 서울에서 보면 이쪽에 안 뜨고 이쪽에 떠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이게 또 틀릴 수밖에 없네요. 황소자리도 꼭 마찬가지라. 이 지역에서는 여기 딱 떠 있는데 여기 떠 있으려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인도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도에서도 인도력이 각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인도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까 한 달에 백분이 하나 있고 흑분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분이 시작점으로 하는 데가 있고 흑분이 시작점으로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다 틀려요. 인도 남부 같은 경우에는 백분이 시작점에서 1년이 시작하는 거로 잡고, 인도 북부 같은 경우는 흑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1957년도에 사카월이라 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통일을 해버립니다.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도력이 하나로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옛날에 불교가 전래된 나라에서는 그 방식을 안 따르는 거예요. 옛날 방식, 자기들이 요지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달을 엮는 해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윤달이 언제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죠. 올해 윤달 없죠. 그런데 버마 세침파나 또 세침파에서 건너간 스리랑카의 아마라푸라 종파 같은 경우에는 윤달이 오래 있습니다. 윤달이 언제냐면 아디 아살라라 해가지고 요즘 말 같으면 6월달에 윤달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달은 우리 같으면 중국력을 할 경우는 6월달이 같으면 6월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윤 6월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윤 6월이 먼저 되고 나서 6월이 되는 행태들이 되게 됩니다. 와서는 어느 걸 선택합니까? 먼저 6월 뒤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작년 그 9월달인가가 윤달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가에서 회의가 있어요. 9월달이면 해제하는 달인데 윤달이 끼었으니까 윤 9월 그 다음에 9월이 되잖아. 그럼 해제하려면 한 달 뒤가 돼. 이것 가지고 이제 상가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통일하기를
어쨌든 세 달을 하고 끝내자. 그래야 다른 나라하고 형평성이 맞아진다. 해가지고 앞달을 갖다가 해제날로 이렇게 정해서. 근데 태국은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태국은 종파가 2개 종파가 있는데 2개 종파 중에 종정은 한 사람밖에 안 놉니다. 이번엔 요 종파에서 종정 맡았으면 다음에는 이 종파에서 맡고 있겠다. 그러니까 성단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단에 나서 결정해야 할 것 같으면 2개 종파에서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태국에서는 이견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는데 버마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런 종정 형태가 없어요. 종정이 각각의 종파의 종정이 따로 있어. 스리랑카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3개라고 하는데 시암리카에서도 2개로 또 나눠졌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종정이 4분이라 버마 같은 경우는 9개 종파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종정이 9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유하게 받아온 그 계산하는 방식들이 태국 하나만 통일돼 있지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틀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붓다의 날이 언제냐면 어떤 데는 6월 1일 어떤 데는 5월 3일 버마도 어떤 데는 5월 3일 어떤 데는 6월 2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태국 하나만 6월 1일로 지금 통일돼 있는. 그런데다 이제 유엔에서도 6월 1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인원수로 따져보면 버마의 87%가 수단마파입니다. 수단마파 86%를 차지하는데 수단마파는 6월 1일로 들었죠. 계산하는 게. 스리랑카 같은 경우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게 시암니까 시암파입니다. 시암파가 한 80% 정도 되는데 거기도 6월 1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수는 현재는 6월 1일을 붓다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엔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날 전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불교도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날은 6월 1일 전후로 아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테라바다 불교에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삼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5월 3일로 기점을 삼은 종파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뒤에 7월 1일이 결제날이 돼. 그럼 다른 데는 다 7월 27일이 다 결제거든. 결제날이 안 맞아. 그 대신에 해제날은 동일하거든. 그게 뭐냐면 10월 27일로 동일해. 그러니까 그 붓다의 날을 갖다가 5월 3일로 했을 경우에는 7월 1일이 결제가 되니까 4달을 지금 결제를 해야 되는 판이 된 거야. 이 난제가 생긴 거야. 태국 같은 경우는 이까지 토론해가지고 앞에 이제 윤 6월을 안 치고 그냥 6월로 치자 해갖고 아마 7월 27일 7월 27일과 30일인가 되는데 그날을 갖다가 아마 결제 날로 아마 잡을 거예요. 그런데 7월 27일이 아니고 7월 30일이거든요. 7월 30일. 7 앞에가 될 것 같은 7월 1일이 되고 뒤가 되면 7월 31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결정할 건데 저기는 그게 안 돼. 자기 종파 그냥 그대로. 그 대신에 아마 모르긴 해도 4달을 결제할 것 같으면 그 뒤 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5달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4달을 다 지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우리말로 하던 윤 6월은 뛰어넘어 버리고 그냥 6월에 결제를 동일하게 아마 지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것. 단지 이제 그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파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 자리에
이를 태양이 통과할 때가 외사카의 보름날로 이제 한다 하는 그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지역별로 틀립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태국하고 보면은 그 통과하는 그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어디다 기준을 잡을 거라. 사실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걸 공통적으로 그냥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음력 4월 보름을 무타의 날로 통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유엔에서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날을 따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 따라오나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고 그럼 그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근데 단지 우리 방식이 맞다, 네 방식이 틀리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꼭 뭐랄까 그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거하고 맞잖아요. 의식 의례에 딱 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 묻는다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제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단지 그날 그날 하시오 축하합니다. 이날 또 할 것도 이날 하시오 축하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그 이야기가 편하지. 그걸 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참 남부끄러운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항공 12궁을 하는 데가 있고 13궁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항도도 항성 항도대가 있고 뭐 핵이 항도대가 있고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틀립니다. 이번 아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건데 그리 합니다. 그리 하더라도 사카월로 이미 인도에서 제정 57년도에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에 인도도 그 방식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인도도 또 마찬가지로 부타의 날 행사는 6월 1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음력 4월 8일을 지금 그건 다 틀린 건가? 그건 그 문화들이고 그 풍습들입니다. 그건 그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테라와다 불교권뿐 아니라 원래 전 세계에서는 동일한 부타의 날을 사실은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는 것들이 보통 뭐냐면 유엔에서 인정하는 부타의 날로 잡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정한 부타의 날은 원래 부타의 날은 남방 테라와다 불교권은 1950년에 이미 다 인정이 됐습니다. 56년, 57년 가면서 해가 76년까지 쭉 각각의 나라들 다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엔에서 이제 부타의 날로 인정한 게 1999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유엔의 기준을 전부 전 나라가 따르도록 사실 유엔에서는 권고를 한 겁니다. 근데 난 안 따르고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면 좀 그냥 우리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제발 우리 그 부산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구도 마찬가지고 하찮은 일로 가지고 논쟁거리 삼지 그 필요 없는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서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면 뭐 할 거라 그건 의식인데 의식 날짜 가지고 뭘 이렇게 따질 게 있어.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이 태어나고 뭐 한 날짜들 역사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은 아직도 확정되질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뭐 100개 맞다, 2개 맞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올해는 유엔의 날이 6월 1일을 공휴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6월 1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 30일이가? 네. 예. 30일 날 저기 토요일. 마오디스는
산도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할 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 나는 거 있는 경우, 그래서 제발 그 글을 쓸 때는 좀 신중 좀 해야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뭐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다른 걸 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것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부다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테라와다 불교들은 부처님 탄생한 날만 열매한 것은 아니다. 탄생하고 성도하고 열반하신 날, 세대 큰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다의 날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공식적으로 외삭 데이, 뭐 위사카 우자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묘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날은 그냥 부다의 날입니다. 부다의 날. 석가 탄신일이라는 말은 안 맞네, 사실은.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부다의 날이라고 우리도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저번에 유인물 그 책자 만들 때 부다의 날, 담마의 날, 상가의 날, 가티나의 날 이렇게 용어를 아예 통일해 버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 그래서 부다, 담마, 상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 날들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정확한 명칭은 위사카 부자인데, 위사카 부자의 날이라고 쓰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다 그냥 스리랑카고 태국이고, 그걸 줄이가 자기들이 위사카를 부르는 외삭이라고, 그냥 외삭데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건 그 나라에서 맞는 것들인데, 근데 어쨌든 부처님 태어나고 성도하고 열반하는 것이 가장 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부처님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님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날이기 때문에 부다의 날이라고. 그래서 법을 설한 날은 담마를 펼친 날이기 때문에 담마의 날이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파티모카하고 그 찬탄한 자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거 끝난 스님들한테 가사를 올리는 날은 까티나의 날. 까티나는 사실은 번역하기 힘들어가지고 까티나의 날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지금은 유엔에서는 부다의 날이라고 공식화되어 있는데, 또 불교도 힘이 커지면 담마의 날도 생기고 상가의 날도 생길지 어떻게. 자, 오늘 애매하게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한 4가지 원칙. 적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의 시간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자식 때문에만 하루에 반 이상 시간 투자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내가 뭐하고 살았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수행을 했으면,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공덕을 쌓았으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을 건데, 그거 찌지고 볶고 한다고 그냥 다 시간 보내고. 어떤 남자들은 뭐 직장에 뭐 등급 높아지는 것, 아니면 뭐 돈 모으고 이런데 시간을 다 보내. 나중에는 참 다 허무한 것들 그렇게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들을 분명하고 확립을 해두면은 살아가는 데에는 적어도 그래도 불교적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선한 행위를 모두 그만둡시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탐진치가 오염된 상태로 있지는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그는 천한 행위다. 그래서 그거는 당장 그만두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하고 사회적인 관점하고 틀립니다. 천한 행위를 어떤 걸 천한 행위라고 할 것이냐. 일정 부분은 공통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쉽게 말하면 살생하지 마라. 그럼 천한 행위나 살생하는 행위는. 근데 나는 고기 잡아야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것은 천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기준하고 불교적인 기준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충돌할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 잡아야 될 것이냐. 불교적인 것을 기준을 잡아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고기를 잡아 먹고 살지만 하루 빨리 그 고기 잡는 걸 갖다가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해야 된다. 그런 기준점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거 나 선한 행위 아니기도 난 계속 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살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기준점은 두 가지입니다.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로서 행하는 것들은 천한 행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것은 천한 행위라고 관습화된 것들은 천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거 두 번째 거는 지역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할 수가 있는데 앞에 첫 번째 거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건 앞에 것들을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탐진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 그래서 그것들은 마음속에서 항상 이거 내 천한 행위라는 거. 비천한. 내가 화를 냈다. 내가 비천한 짓 하고 있는 거. 그런 병이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만이 화내가 하는 걸 갖다가 너희 잘못하고 있네 하고 빨리 끝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을러해서는 안 된다. 게으르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지가 하고 있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맛에 담리가는 사람은 거기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거 그냥 먹어요. 나중에 배불러갖고 아이고 배 아파 죽겠다 이러면서 그게 그냥 담리게 해버리게 됩니다. 또는 수행하는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앉아서 편안한 거 그냥 즐기고 앉아있어요. 한 시간 아무런 현상도 없고 대상을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마음도 없는데도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편안하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게 전부 다 게을러지는 것들.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게을러지려고 마음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그럼 내가 정신 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 수행을 하든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든 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게을러지는 마음들은 항상 일어난다. 그럼 다시 자꾸 다 잡아야 돼. 수행하다가 뭐 그냥 고요함에 푹 빠져있다.
뭐 내가 또 게으름 부리고 있냐고 분명하게 딱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외상을 알았어요. 또 일상생활을 할 때도 뭔가 뭘 탐닉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싫은 마음들이 난다, 그건 게을러지기 때문에, 게을러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스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으름 부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알아요. 게으름 부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 부릴 경우에는 어리석음이 점점 더 심해져 버립니다. 자기가 윤회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 윤회의 고통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겠죠? 그럼 또 다음 시간을 맞습니다. 그냥 의뢰 그런 줄 알게 됩니다. 그 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조건에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 여기도 수행하러 와가지고 그냥 오늘 뭐 그냥 그렇게 하지. 그리고 또 그냥 갑니다. 또 일주일 뒤에 또 옵니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정신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 반드시 지금 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기, 게으름 부릴 때 반드시 염두에 두는 것은 시기. 지금 여러분도 시기 다 놓쳤어요. 솔직히. 공부할 시기는 빨리빨리 돌아갈 때, 그리고 체력적으로 이 뒷받침이 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 다 놓쳤다. 시기 놓쳤다 해가지고 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게으름 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그렇다고 너무 한숨 쉬지 말고 변명. 자기 나름대로 그냥 변명을 해요. 아니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뭐 어쩌니까 이러면서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고, 변명거리가 없으면 또 다른 마음속에서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게을러지는 습성들이 더 자꾸 생겨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시기와 변명,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필요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알았을 때 가장 빠른 시기고, 그리고 지금 자신을 분명하게 볼 때 변명거리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다음 세 번째, 세상의 잘못된 사고에 조종당하지 않게끔 하라. 조금 전에 얘기한 붓다의 날, 그것도 마찬가지. 주의, 주장, 사고, 그게 그냥 딱 흥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요즘은 미디어들 홍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거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텔레비전 하나도 안 보고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요즘 연속극이 뭐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전혀 내 중생활을 해나가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부분 모르면 어떡할까? 모르면 뒤에서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조종당해버리면 안 돼요. 특히나 요즘은 그걸 조종하도록 만듭니다. 물건 하나 만들어도 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어떻게 광고를 때려가지고 이걸 좋게 만들면 포장하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게 그냥 꼭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라.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물건 만든다 놓으면 두고 자기 죽을 때까지 그거 팔아먹고 살았는데 요즘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도 이런 홍보가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 그게 지금 현대사회인데 그거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야.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불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고나 주의 주장들에 그냥 휩쓸려가 버릴 것 같으면 정작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적인 마음들, 남을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꾸 분란만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만 마음만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놀아나지 않게끔 반드시 마음 단속을 반드시 하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쓰레기 모으지 마라. 왜 뭡니까 쓰레기? 그 쓰레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불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적인 지식도 지식입니다. 그 지식으로만 하려고. 또는 뭐 이렇게 보면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없는가? 필요 없는 거 쌓아놓는 거 많습니다. 이게 언제 사용될지, 한 번도 사용 안 되고 그냥 폐기처분될지, 아니면 가끔 사용될지 그것도 모르고 이게 언제가 필요한 것이다 하고 모아둡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자꾸 모아둘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모아두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뭐 있어? 지가 부처님 법 따라 잘 살아갈 것 같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 들어놓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고 지금 아파 나면 돈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내버리면 잘까? 스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원인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모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불안감들이 더욱더 증폭된다는 생각들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개미나 또는 벌은 무조건 모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안 모으면 죽기 때문에. 꿀을 모으지 않으면 걔들은 죽어야 돼. 그럼 그네들은 모으는 건 그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안 모은다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그러느냐는 거야. 저 밑에 곤충들이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느냐.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라도 모으지 마. 필요한 것만. 이게 지금 내한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그게 아무리 고가이든 아니면 아무리 다음에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든 그거 내한테 가지려고 하지 마라.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이다 다 줘버리라. 물건, 그 다음 명예, 모든 것들이 꼭 마찬가지라.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사장 맞추고 나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이렇게 공로패가 속으로 아이고 자식들아 저런 걸 또 하나 만들어갖고 성가시게 만드는 아니나 다를까 그건 손에다 뚝 갖다 놨다 했더니 우리 식구들이 그거 딱 어디다 펼친다. 그래서 차마 우리 식구들이 있는 데서 그 없어지면 못 하겠고, 그래서 없는 저녁에 살구멍하니 가잖아. 내버렸어. 미안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그거 돼가지고 내 명함 높아지는 거 장소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게. 필요 없는 것들 그것이 있던 동안에 나의 본질은 바뀌질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 외부적인 시장하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그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 부처님이나 그 깨달은 분들은 자치가 없어. 자치가 제가 흥을 이렇게 날아가면 발자국이 남기지 않듯이 그 자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냥 무작정 사는 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사장님 왔으니까 이사장님 나 이거 본문을 안 했어요. 저도 늘 우리 가창빠냐 와로스님께서 늘 좋은 부분 늘 들어요. 오늘 또 뭐 저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배워서 또 법문할 때 또 활용도 해야 되겠다 생각 많이 하고. 그것도 모으는 기다. 어찌됐든 그 이사장 스님의 법문을 제가 들어온 지가 꽤나 됐거든요. 근데 그 법문의 말씀이 역시 부처님 말씀하고는 틀림없다는 사실이 왜 제가 증명을 하냐면 저도 물론 우리 이사장 스님도 진영 스님도 그저 수행자시잖아요. 저도 수행자고요. 수행에서 마음을 보면서 거기서 얻는 게 교훈을 얻고 거기서 직접 체험도 하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랄지 글로 나오는 거 그 부처님 말씀이나 직접 그걸 관찰해서 보는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언제부터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야, 어쩜 저렇게 똑같냐. 그러고 보니까 진영수님 말씀하신 거나 제가 법문하거나 또는 제가 수행해서 관찰한 것이나 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 맞더라고요. 지금 오늘 또 말씀하신 불안 이런 얘기하는 것들도 우리 모아의 마음에서는 항상 나라는 그 자아동시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깔려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모으고 막 이렇게 저축하고 막 축적하고 막 그러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우리 항상 불하고 제가 관찰을 해 늘 그 법문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티칭할 때도 그래서 제가 의도 법문 할 때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늘 가지런히 앉아서 우선 일단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내가 잘 하려고 하는가 수행을 그런 마음을 먼저 보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뭐 부처님 말씀을 뭐 이렇게도 갖고 저렇게도 갖고 이렇게 뒤집어져도 갖고 옳게나도 갖고 다 그렇습니다. 지영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고 사산에서 배우는 것도 다 거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들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행을 하고 우리 마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모은다는 것이 참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에서도 지금 지영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야 불사한다는 게 나 이런 게 이렇게 정말 그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 뭐 또 생각해야지 계획 세워야지 뭐 그런데 어쨌든 또 그것도 다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또 불자님들 보는 데는 또 환희심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스님이 또 뭐 좀 이렇게 좀 관장도 해줄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양쪽을 다 보는데요. 그게 항상 지혜로서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내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양쪽으로 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 편에서도 봐야 되고, 이게 뭐냐면 세간과 실세간 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또 세간 쪽,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또 헤아려야 되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지혜가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쌀띠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지니고 항상 지혜를 바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서로 괴로운 부분들 또는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잘 다듬어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그 야외 부처님 딱 5분 3분만 하겠습니다. 야외 부처님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환희심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야외 부처님 조성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한 3, 4일 전에. 그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정말로 삐뚤어진 것이 하나 없고 착착 맞는 거예요. 불단을 세워놓고 부처님을 그 위에다 이렇게 모시는데도 그 수평들 있잖아요. 뭐 우리 건축할 때 이제 반뜨든지 뭐 이렇게 어디 기울어졌는데 그 자체가 다 반듯반듯한 거예요. 그냥 원래 기초를 이렇게 세멘트로 공부를 해놓으시는데 그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런 것부터가 정말 틀림없이 반듯반듯 해나가는데, 야 정말 부처님 일이라는 게 이런 건가? 뭐 아무튼 저는 처음으로 그거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튼 환희심은 났고요. 제가 그냥 있어만 줬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조성할 수 있도록 보시한 분들의 또 그런 신심, 공덕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마 부처님 일이 아닌가, 사산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부따남마 상가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우리 절에서 하는 일들은 뭐 다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튼 그게 아까 같이 자꾸 모으려고 하거나 뭐 쌓으려고 하거나, 오늘 본문해 주신 그 3가지 뭐 4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어야만이 저절로 된다는 게, 늘 이 우백가 상태, 마음의 평정심, 지혜의 성질이거든요. 항상 그 성질에는 그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게 수행 쪽에서 관찰도 수행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실 미스테리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가면은, 저는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나라를 간다든가 뭐 전 늘 수행을 다니지만 갈 때도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돼요. 그냥 된다고요. 작년 같은데, 재작년 같은 때는 제가 또 태국 가서 배워온 게 있습니다. 단막가야 가가지고, 지금 아들이 지금 스님 돼서 아들 스님이 지금 거기서 지금 1년째 되거든요. 물론 우리 진영 스님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한 작년에 한 20일 머물렀었나? 그리고 올해 또 잠깐 한 열흘 머물렀었고, 거기서 어떤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뭔가 알고 싶고 막 두렵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지금 붓다에 우리 저만식을 잘 몰라서 지금 스님한테 여쭤보러 왔는데, 그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여러분 호흡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 상가 스님들에게도 어려움 없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없어서 좀 더 자료를 모으러 우리 지심한테 좀 상의하고 좀 여쭤보러 온 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하고 그런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 모셔다 주죠. 행사장 모셔다 주죠. 데려다 주죠. 보고 또 신심 내주요. 한 열흘, 당일 한 20일 천상에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처님 불법순 상가 거기 안에 생활한다는 거는요 정말 못 받은 일이에요. 정말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그 안에서 산다는 게 정말, 거기 태국의 제가자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저렇게 사는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저런 기회가 있어야 되고 시간도 갖고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금요일마다 진심 법문 듣고요, 또 때때로 또 수행도 하시고 하면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문, 이렇게 훌륭한 법문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늘 수행하면서 좋은 마음을 내면서
선한 마음으로 공도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